어이 우야어 우야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성명을 사용할 때 각각의 그 글자들의 발음이 있죠. 그 발음 오행과 수리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음 오행이란 우리가 오행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음들을 모아서 오행에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 순, 치, 후, 음을 얘기를 하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어금니 소리죠. 예, 어금니 소리에 속하는 것은 카가 됩니다. 발음이 카, 기역과 키역입니다. 어금니 소리. 그 다음에 화는 혓소리, 서름, 혓바닥 소리죠. 그래서 나다라타가 됩니다. 니은, 디귿, 리을, 티귿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혓바닥 타 이래 할 때는 혓바닥과 이게 굴려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설음이라 합니다. 설자는 혓바닥 설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토는 수는 입술 소리, 예, 예, 입술, 입술에서 나는 소리, 이게 이제 모음이죠. 그래 이제 토는 오행이 이제 이거는 이게 바로바로 너무 빨리 가나? 아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은 치음, 입소리, 예, 사, 자, 차, 예, 이빨이 움직여야 나는 소리죠. 그래서 치음이라고 합니다. 치음은 사, 자, 차, 예, 시옷, 지읒, 치읒이 말하자면 그 오행상 금이 소리에 속하죠. 그 다음에 후음은 목구멍 소리, 예, 목구멍에서 미음, 비읍, 피읍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오행상으로 이제 발음할 때 이제 말하자면 그 자음,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천간의 말하자면 이제 천간의 오행을 설명을 드리면 말하자면 그 목은 목은 뭐예요? 갑과 을이죠. 갑을. 그 다음에 병정은 이제 화는 병과 정. 그 다음에 이제 무토는 무와 기. 금은 경, 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임계가 되겠죠. 수, 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수는 임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오행이 있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해자는 수, 인묘는 목, 사오는 화, 신유는 금, 진술, 충미는 토에 속한다. 이제 말하자면 갑과 을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갑과 을은 선천수와 생수와 성수의 관계에서 3과 8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획수 오행을 정할 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수리를 알아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는 이칠화입니다. 이칠. 이와 칠. 7. 그 다음에 무기토는
5, 5, 왜 이렇게 안 되냐? 5, 왜 이렇게 안 되냐? 5와 10, 5와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은 4, 9, 금입니다. 4, 9, 금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1육수입니다. 1육수. 6. 이것은 이제, 왜 내가 이제 이 숫자가 하나만 나와야지, 이렇게, 그, 뒤에 꼭 따라서 글자가 이렇게 두 개씩, 3, 8, 2, 7, 5, 10, 4, 9, 1, 6이 되느냐. 이것은 생수와 성수의 관계입니다. 생수는, 말하자면 이제 1부터 생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수는, 아이, 참, 아이, 참. 생수는 생겨난 수, 1부터 5까지. 즉 말하자면, 목, 화, 토, 금, 수, 오 행이죠. 5행이 1, 2, 3, 4, 5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생수는 1, 2, 3, 4, 5가 되고, 그 다음에 성수란 말은 뭐예요? 다 자라서 생겨난 수. 요건 그냥 생긴 것이고, 요것은 자란 것입니다. 성수. 그럴 때는 달라지죠. 요것은 6, 7, 8, 9, 10이 됩니다. 그래서 1이 자라서, 수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6이 되죠. 2화가 자라면 뭐가 돼요? 7이 되는 거고. 3이 목이 자라면 8이 되는 거고. 금이 자라면 9가 되는 것이고. 5토가 자라면 10이 되는 거죠. 이런 원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생수와 성수의 결합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이것도 여러분 뭐 이제 그렇죠. 뭐 내가 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지금 성명학을 설명하는 과정이면 이미 3주 육자법의 어떤 그 오행이나 모든 전체적인 걸 다 설명하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 성명하기.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또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때가 또 때때에 또 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예. 생수와 성수의 관계는, 생수는 그냥 태어난 거구나. 그러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뭐예요? 천간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성수의 역할을 하면서 뭐예요? 후천수, 선천수에 지니고 나온 선천수를 생수라고 하고, 후천수를 갖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성수라고 한다면, 생수와 성수의 관계에서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불리어지는 오행, 불리어지는 기운, 불리어지는 움직임, 다 달라집니다. 그것도 계절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시간에 내가 이제 성명을 이제 뭐, 천지인에 배합을 해서 태어난 해는 천, 이제 태어난 날은 지, 태어난 달은 지, 태어난 날은 인, 이게 천지인이 묶여 있고, 이 묶여 있는 것은 조상궁, 부모궁, 본인 자신의 궁.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묶여 있고, 이게 딱 아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누가 이렇게 바꾸려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하나 짓는 게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신경을 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뭐 아무렇게나 하면 뭐 그 뭐 그냥 뭐 사람들은 뭐 어떤 이름들 어떻게 했느냐 아닙니다. 달라져.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 전 시간에도 이제 어떤 참 엄마 따라온 미취학 했던
응? 그, 응? 6살짜리 딸 애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름을 내가 자청해서 바꿔줬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나이가 아직 30이 안 됐습니다만은, 예, 아주 뭐 지금 씩씩하게 잘, 아주, 뭐, 예,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름이 바뀌니까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행상, 내가 이제 좀, 이 앞 시간에도, 과연 오행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좋은데, 뭉쳐 있단 말이죠. 목이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 뭐, 토가 많은 사람, 금이 많은 사람, 각각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많은 것들이 없는 오행을 채워줘야 될 것이냐, 있는 것을 또 보태줘야 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판단이 서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운으로 갈 때에 그 기운으로 가야 막 말하자면 오행상 금의 기운이 좋아서 금으로 가야 될 사람인데, 금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6글자 말하자면 이제 삼주로 보면 천간지리가 6글자죠. 6글자 중에 금이 3개가 있다 많은 거죠. 그러나 금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금이 굴러가야 된다면은 이름에는 뭘 넣어야 되겠어요? 토생금 시키는 아하, 즉 토의 오행을 집어넣어줘야 안 되겠어요? 만약에 금을 설기시킨다고 수나 화의 이름 발음으로 말하자면 이름을 짓는다면은 그 사람은 이 금, 어떤 때가 도래됐을 때에 일을 해서 굴러가야 되는데, 마차가 굴러가야 되는데, 이름이 방해하는 꼴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게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적당히, 뭐, 오행 알고, 수리 오행 한다고 해서 이름 짓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거 사람 잡는 일입니다. 사람 잡는 일이에요. 왜? 이름 글자, 즉 이름 3글자 중에 성씨는 안 바뀌니까 이름 글자 2개를 짓는데 이 2글자가 그 사람 인생에 60년, 80년을 짊어지고 가게 돼 한다는 것은 보통 머리로서는 참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름들이 뭐 호나 자나 뭐 아명이나 뭐 또 어른이 돼서 쓰는 뭐 여러 가지 참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하긴 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그랬겠죠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의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그 운세를 말하자면 이제 좋은 운은 지가 굴러가게 만들고 나쁜 건 좀 설계시키고 좀 밑으로 좀 빼돌리고 이렇게 이런 그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 딱 꼴랑 두자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경 써도 되겠어요? 안 되죠. 누구라도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요. 생명. 이름은 생명입니다. 이 성명은 무엇이냐? 생명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실수가 없고요.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름 때문에 고생한다든가 또 잘 나가다 거꾸로지죠. 예, 잘 말하자면 한 예를 들어서 야 너 잘한다 사람들이 박수 막 산에 나무에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좋은데 밑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 괴롭히려고 나무를 잡아 끊는다고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행동을 제대로 한번 못하겠죠만은 그래도 오행에 맞는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름 얘기 좀 접어두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는 남에게 말하자면 이제 좀 거짓말도 하고 또 모략이나 술수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 하면 그 전부 다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기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때요?
가지의 그 술수, 계략, 모략들이 나오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사기나 모략을 써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어떤 나라가 변방에 말하자면 이민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제 군대가 한 15,000, 2만 명 정도 이제 되는데 쳐들어왔는데, 당장 그 나라의 그 변방에는 그 군졸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 모아보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2만 명이라 그러면 대략 한번 6배, 7배의 군대가 왔으니, 지금 같으면야 뭐 장비가 좋아서 뭐 대포도 쏘고 총 이런 어떤 기술들이 좋으니까, 기술이 가지는 포병이나 뭐 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수가 적어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만 전부 다 사람과 사람의 말은 칼 잘 쓰고 창 잘 다루는 사람이 말하자면 군사로서의 최고였던 시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6배, 7배가 많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이름이 이제 뭐 중하겠습니까만, 당시에 이제 그 변방에 그 말이 군 따니게 되겠죠. 그 군에서 이제 장수를 이제 우허라는 사람을 이제 한 3,000명을 이렇게 좀 몰고 좀 막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침략자들은 볼 때는 처음에는 가짱게 생각했죠. 아이, 꼴랑 3,000명 가지고 우리 2만 대군을 이길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덤비려고 그랬는데, 딱 이 우호라고 하는 장수가 한 자락을 깝니다. 아, 지금 우리 중앙에서 지금 우리 왕이, 말하자면 우리 왕이 지금 열이 5만 대군을 지금 모병을 해가지고 보낸다더라 하는 거 소문을 막 퍼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움찔움찔 하죠. 야, 가만히 있어. 우리는 2만인데 만약 5만 명이 보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서 이제 이미 그 침략자들이 어떤 집단 내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웅성웅성거림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삼천군사가 이제 좀 한 100리 이렇게 200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우호라고 하는 장군은 하루에 100리씩을 갑니다. 사실 그 손자병법에도 군대가 하루에 행군을 30리만 해라,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00리씩을 갖다 막 그냥 막 몰아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 밥을 끓여 먹었다는 증거인 솥거리 있죠. 솥거리, 말하자면 부뚜막,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이제 처음에는 말하자면 이제 그 뭐 한 100개 정도만 해서 첫 진영지에는 그렇게 이제 끓여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 진영지 도착해서는 150개를 만듭니다. 부뚜막을. 거기다 이제 우리들이 군사가 점점 많아진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00개를 말하는 솥을 걸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를 늘려갑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약할 때에는, 우리 이 군대가 약할 때는 상대에게 우리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는 모병이 돼서 지금 막 군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략이다. 말하자면 술수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침입자들을 이제 말하자면 몰아내 가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술수를 씁니다. 이 적들과의 어떤 싸움에서 화살 있죠, 화살. 옛날에 이제 화살로 이제 멀리 있는 걸 이제 쏘아 맞추니까, 그 화살을 처음에는 전부 다 약한 화살, 말하자면 이제 이 갈대 그 나무가 말하자면 화살인데, 그것
아주 갈대, 약한 갈대로 해가지고 이제 화살을 이제 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들이 그냥, 야, 이 정도 무기 가지고 우리를,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도망가던 놈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진짜 튼튼하고 강한 화살을 쫙 날아줍니다. 이걸로 해라. 아, 적들이 몰려와 보니까 이거 화살이 약한 화살이 아니거든요. 이거 맞으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 우호라는 장군은 이들이 도망가는 길을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해서 복병들을 또 심어 놓습니다. 사실 복병들은요, 일당 100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100명의 복병이 숨어 있는 것을 1000명의 군사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선수를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호라는 장군은 알고 말하자면 뭐 자기네 군대가 뭐 3000분이 안 되는데 2만 명의 군대를 붙이려고 하니까 뭐 많은 사람을 빼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요충지 거기다 복병을 몇 군데 심어 놓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길을 통과해야 되니까 사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어찌 보면 속이는 작전으로 기만술로서 전쟁을 승리합니다. 지금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도 상대를, 이런 얘기가 있죠. 사기쳐서 인상 쓰게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고소하고 네가 왜 나한테 사기쳤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기꾼 자격이 없다. 그럼 뭐예요? 사기를 당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고소를 안 할 거니까 그게 그 정도로 사기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뭐 우리가 합니다. 예. 아주 뭐 사람들이 뭐 머리가 귀신같이 발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참 쓰면은 좋으련만은, 그 활인의 어떤 이 정신으로 쓰으면 좋으련만은, 어떻게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는 도구로 쓴다는 것이 참 어찌 보면 불쌍한 세태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는 얘기나 내일 하는 얘기나 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죠. 누구라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신을 만들고, 또 세상 일에 임할 때 어떤 술수나 모략이나 사기나 뭐 이렇게,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전쟁터에서의 사기술, 기만술, 모략들, 이질, 우리 일반 사회에 살아가는 데서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야 되겠죠. 내가 너를 이용해서 뭐 했다, 이런, 참, 제가 거의 참 테레비를 가끔은 봅니다만은 어떤 프로를 정해놓고 보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 뻔한 소리예요. 네. 좀 교육적이고 교양적인 어떤 것, 좀 귀감이 되는 사람들 좀 얘기가 있으면 좋으련만은 전부 다 도둑질해 먹고 도망가는 놈들, 또 그놈들 등쳐먹는 또 참 놈들, 그리고 또 뭐 참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들은 거의 없어요. 예. 하여간 누구라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당당하게 만드십시오. 나를 당당하게 만들면 내 자손이 당당합니다. 내 자손이 당당하다는 것을 알아야
스스로 살아온 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당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 내 주위 친인척들 당당하지 않습니다. 당당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느 때 어느 시에 대처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모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욕심에 끌려서 또 주위에 그 참 어찌 보면 어정쩡하고 병신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자기가 욕심을 내면서 욕심 내는 줄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 거기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고맙습니다.